우리 찬양 해군 아빠를 감사합니다. 아주 참 은혜 받았습니다. 명절 잘 보냈습니까? 저는 이번에 아주 행복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미국에 있던 아이들도 나오고 우리 식구가 이렇게 모여보기가 몇 년 만에 그렇게 모인 것 같아요. 제 사위도 지금 한국 나왔는데 지난 주간에 격리한다고 자가 격리해서 사위는 못 가고 우리가 지방에 시골에 차가 떼으러 가는데 외손자 친손자가 할아버지 그 소리가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아. 이야, 이 할아버지라는 소리가 이렇게 좋은 소리구나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고도 하나님 자꾸 부르면 참 좋아하실 것 같아. 차 타고 가다가 사위가 전화 와서 코로나 음성 나왔다고 하니 야 박수 치고 할래.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 명절 때마다 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옛날에 제가 1977년도에 군대 제대해가지고 또 군대 얘기 78년도부터 그때 우리 나이로 25살 때 만으로 24살 때부터 단독 목회를 했어요.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이문부락 보생교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특히 오늘처럼 명절이 낀 연휴가 되면은요 지금 우리는 뭐 좀 썰렁하고 교회들도 많이 빠지고 하지만은 그때는 복잡합니다. 시골 교회는. 왜냐하면은 전부 지방 서울로 갔던 학생들 또 공장 다니는 딸들 처녀들 다 모이니까 아주 명절에 그냥 북적북적해요. 그게 또 최창수 또 미남에다가 25살 총각 그래 오니까 그냥 예배가 그냥 신바람이 나요. 신바람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 사는 할머니 집사님들도 전부 나를 보고 찍어놨거든. 내 사위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 할머니들 다 나왔어요. 그 교회, 우리 교회 다 나와서 뭐 경상도 사투리로 설교하니까 전라도 깡촌에서 뭐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전부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거를 조카 사위를 삼을까 막내 사위를 삼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명절 때면 이제 서울에 공장에 다니던 이제 딸들 다 오잖아요. 오면은 뭐 교회가 북적하고 내한테 와서 인사시키고 또 어떤 할머니 집사님은 일부러 또 내 때한테 데려와가지고 또 인사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아구요 한 번은요 이렇게 산 넘어 있는 동네 할머니가 이 명절 지나고 얼마 안 됐는데 나보고 한번 오락하더라고. 그래 물어 찾아갔더니 딱 상처는 상포 딱 덮어놓고 앉아서 한잔 하락하더라고. 그 열어보니까 소주 한 병 딱 받아놓고 어디 딴 데 가서 가져왔는지 부친 게 하고 이제 명절 끝이니까 갖다 놓고 한잔 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집사님 나는 술 안 합니다. 그래도 한 잔만 하라고 자꾸 나는 술 안 합니다. 그랬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 할머니 뭐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도 아니지 뭐 그때는 내가 할머니 같았으니까 내가 어릴 때니까 나보고 이래 보더니 전도사님 예 그랬더니 자기 딸하고 한번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딸을 하고 내하고 사귀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딸이 고등학교 2학년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 이래다가 이 동네 할머니들 바람 다 맞겠다 싶어가지고 서둘러서 결혼한 게 참 엄청난 경쟁을 뚫고 미스박이 그래서 서둘러서 결혼했지요.
이 명절 때면은 제가 그때 생각해요. 그때가 제일 재미가 좋았던 것 같아. 아주 뭐 명절이 기다려서, 나 지금은 명절이 안 기다려져요. 근데 그때는 교인들이 그냥 다 모이니까 명절이 그냥 시골에는 정말 할만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각 나라마다 다 이렇게 명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3대 명절이, 특히 명절이 많지만 3대 명절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설날, 또 8월 추석,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단오. 요 세 가지를 3대 명절 하는데,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명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 대대로 명절을 1년에 3번 지켜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모세 영도하에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앞으로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꼭 3번 지켜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3번 꼭 반드시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명절 명령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절 명령이 지금 우리하고 상관이 있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 할렐루야. 항상 성경에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다.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살이 했던 거다. 그게 애굽 생활이에요. 그랬다가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 모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됐어. 영도하에. 그래서 출애굽한 거예요. 교회로 들어온 게 출애굽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뭐 했어요? 세례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물속을 통과한 게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세례 받은 거예요. 물로 세례 받은 거.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잖아요. 이 광야 40년 생활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먹었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는 은혜의 생수예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면 우리는 이제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 세상 끝나는 걸 말하는 거고, 가나안은 우리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코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코스가 바로 여러분과 내 신앙 인생의 코스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명기를 3번 지키라는 게 바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지.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출애굽한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명절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명절을 지키라고 했느냐? 첫째가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죠.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의 절기가 무교절이랍니다. 무교절. 이게 뭐냐면은 무교, 누룩이 안 들어간 떡, 무교병. 누룩이 안, 보통 떡을 구울 때는 누룩에다가 발효를 시켜가지고 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고 막 6월절 저녁에 양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모세가 출발! 그러면 나와서 가야 되니까 그 누룩을 발효시킬 그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나올 때 떡을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구워 먹고 나왔거든. 그게 무교병이야, 그게 무교병이지. 발효시킬 기간. 그러니까는
이 무교절을 꼭 지키라. 그 뭐야? 이때를 기억해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우리는 지금 연휴가 뭐 4일인가 5일 됐지만은 7일 동안 지켜라. 이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어라. 뭐야? 누룩 안 들어간 떡을 구워서 먹어라. 왜?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때 출애굽하면서 이 떡을, 맨떡을 그렇게 구워 먹었지. 꼭 우리나라 왜요? 그 한강에서 언제 보니까 명절에 개떡 파티가 하더구만. 개떡. 그 우리 6.25 때 먹었던 떡 그거 기억한다고. 그 마찬가지. 6일 동안 7일 동안 그렇게 해라. 왜?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하는 걸 기념해라. 해서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죠. 언제? 아비벌 첫날, 아비벌 정한 때.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수도. 시시하니까 대답 안 하지. 다 알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근데 정치 외교적 도시, 수도는 어디냐 하면은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많이 들어봤죠? 이거 텔아비브. 다시 말하면 텔이라고 하는 언덕이라는 뜻이고 아비브라고 하는 거는 봄의 언덕. 다시 말하면은 아비브는 봄이고 텔은 언덕이에요. 그 텔아비브는 뭐예요? 봄의 언덕의 도시다. 텔아비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언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나? 아비벌. 그러니까는 첫 정월달에 들어라. 그 말이죠. 시작되는 달. 이날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기간 동안에 무교병 하나님께서는 명절을 지키면 떡도 하고 맛있는 걸 해서 먹어야지. 왜 하필이면 우리가 6.25 때 먹던 개떡을 먹어야 되냐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것도. 왜 그렇게 하냐? 왜 누룩을 넣지 않는 떡만 먹어야 되냐? 그때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해라. 그때를 기억해라. 우리가 개떡을 먹는 것은 6.25를 기억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의 제사를, 그때의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지. 그땐 정말 참 노예로 살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절의 정신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거기 교회에서 전라도에서 목회할 때 요래 또 한 동네에 넘어가면 성말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홀로 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계신데 그분이 아주 처음 예수 내가 가서 전도했는데 열심히 잘 믿었어요. 잘 믿은 이제 남편 기일이 돼서 제사날이 되니까 나보고 전도사님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뭐 제사 드리지 마세요. 근데 뭐 자기 친척들하고 어르신들 다 제사 안 드리면 죽는 줄 알고 큰일 난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일단은 그저 가정에 주도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한테 제사 안 드린다고 그러지 말고 교회식으로 제사 드린다고 그래라. 교회식으로.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 음식은 다 차려놔라. 차려놓고 교회식으로 제사 드린다고 그러면 괜찮을 거다. 그래가 제사 때 갔더니요. 상 차려놓고 그 어른들요. 그 전라도 깡촌에서 상투 꽂고 왔다니까. 앉아가지고 딱 여기 앉아있다니까. 어른들이 상투 메고 한복 입고 와가지고 교회식으로 제사를 어떻게 드리나 한번 보자.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전부 쫙 앉아있어요. 그때 이 25살 젊은 최전도사 앞에 탁 서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는데 한국의 제사 정신이 뭐예요? 조상의 언덕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분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슨 부탁을 하겠습니까? 형제간에 우애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나도 뭔가 뭔 말인지 모르겠고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저 뒤에서는 담배도 피고 있고 그랬어요. 근데 하고 끝나고 나니까 나보고 그래, 그 젊은 사람 그 앞으로 큰 인물 되겠다고. 그 사람이 예언가요. 큰 인물 되겠다고 그래. 좋아하더라고. 왜? 제사의 정신이 있잖아, 정신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이 절기를 지키라 할 때 이 정신을, 명절 정신을 바로 살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교절을 지킴으로 해서 과거 세상살이 할 때, 예수 안 믿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적인 명절 정신을 통해서 지키면서 과거적으로는 출애굽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현재적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해라. 그래, 누룩이라고 하는 건 또 부패를 말하는 거니까 거룩한 삶, 미래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해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그런 결단을 가져라. 잊어버리지 마라.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애굽의 종살이 하다시피 사탄의 종 노릇대가 굴비 엮이듯이 엮여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줘가지고 구원하여줘가지고 지금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정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사탄, 마귀 죄 사슬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마다 지키면서 생각해라. 감사하고 감격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 온 것도 잊어버리고 세례 받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집사 된 것, 그때 처음 집사 임명 받을 때는 가슴이 뜨거웠지만은 이것도 잊어버리고 권사, 집사 안수 받을 때 그 감격 다 잊어버리고 그걸 다시 기억하라. 그걸 다시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명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추수를 해가지고 첫 열매를 거둠. 지금까지는 뼈 빠져라 노예로 일했지만은 아무리 수확이 많아도 내 것이 없었어. 다 종이니까 주인 거지만은 이제는 내가 수고해서 내 땅에서 내 거를 거두었다는 거야. 내 수확이라는 게 얼마나 기뻤겠어. 이게 맥추절이에요. 이게 맥추절. 이게 맥추절.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한 삶.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구원받은 백성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게 명절 정신인 겁니다. 세상엔요, 잊어야 좋을 게 있고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잊어버려서 이게 문제라. 주로 남자들은요,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여자들은 마지막 남자를 잊지 못해. 그렇죠? 근데 남자든 여자든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출애굽시켜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 이거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응? 그 다음 셋째로 뭘 지키라고 했냐? 수장절을 지키라. 16절 중간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 농사를 다 끝내놓고 광야 생활 40년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흥청망청 먹고 즐기는 게 아니고 7일 동안 이 장막절에는요
집안에서 못 자요. 바깥에서 장막 텐트 치고 자야 돼. 그래서 이걸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텐트 치고 살았다. 이게 자식들하고도 밤에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옥상이나 마당에다가 텐트 쳐놓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이들하고 그 텐트 속에 살면서 얘들아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방받아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살면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단다.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명절하고는 완전히 거꾸로죠. 이 명절 때는 완전히 고난을 기억하라.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미래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가져가고 우리를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행복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잊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기쁨으로 사는 걸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대단한 일을 할 거 없어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명절정신, 성경의 명절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출애굽과 광야와 그 다음에 가나안의 축복과 이거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데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천사를 우리 앞에 미리 보내가지고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어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행복한 가정의 가나안으로, 성공적인 사업의 가나안으로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의 가나안으로, 행복의 가나안으로, 가정의 가나안으로 천사를 미리 보내가지고 다 그까지 인도해 주겠다. 어떻게 하면? 명절 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에서의 그 은총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성취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찬송에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적지까지 주님이 잘 인도해 주신다. 그 가나안까지, 내가 원하는 가나안, 그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청종, 순종하면,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렇게 살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뭐요? 항상 내가 철저하게 네 편이 되어주겠다 이 말이죠. 네 편이 되어주겠다. 사실 우리한테는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둘러차고 있지. 내 속에만 해도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이 죄악, 내 속에서 내가 억제할 수 없는 죄악들 뿐만 아니고 세상에 나가면 그냥 눈뜨면 있는 전부 유혹들, 인간관계에서, 직장관계에서 사방천지가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갔더니 주변 나라 그 원주민들이 전부 공격해 온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딱 붙잡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으면, 그리고 또요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올바른 명절 정신으로 살아가라. 1년에 3번씩 그 되새기면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여러분,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만나와 생수에 복을 준다. 이게 뭐야? 건강에 축복을 준다는 거지. 건강에 축복을 주고, 또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건 복이 사람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 복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다치고 못 잡아. 자, 요 놈은 갈수록 도망가는 놈이요. 복이 나를 따라다녀야 돼. 복이 여러분을 따라다녀야 돼. 응?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 복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거야.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 그 우물 때문에 전쟁이라고 그러잖아. 그 나라 땅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우물 파놓으면은 주변 나라 부족들이 와가지고 뺏어가면은 전쟁 안 하고 촛불이고 딴 데 가서 또 우물 파면 또 물이 나오네. 응? 딴 나라들은 우물 때문에 전쟁을 하고 난리인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파니까 물이 나와. 6번인가 파도 물이 다 나와. 복이 사람을 따라다녀야 돼. 그래서 시편 127편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애굽인 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만 하고 감사한 마음만 가질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약속했어. 25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병, 건강,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병이 지나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이 오래 날수를 수완이 차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데까지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다 주님 앞에 가도록 해주겠다. 사랑하는 중고 가족들이요,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명절 정신, 딴 거 없죠? 잊지 마라. 따라합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렇게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